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 또 만찬 식사 전에 또 행하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장면이 지금 이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큰 다락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에 그 가운데에 이제 성전 산에 그 지금 황금돔이 있는 곳이 성전터가 되겠고요. 그곳에서 이제 왼쪽에 저 뒤쪽으로 좀 높은 곳에 보면 건물이 있는 저곳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곳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다락방 하면은 굉장히 좁고 뭐 물건이나 좀 두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다락방으로 번역되어 있는 저곳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회를 베풀거나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곳에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12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는 그 만찬을 이곳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는 이렇게 앉아서 책상에 그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문화는 저렇게 이제 한 반쯤 누워서 이 식사를 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로 이제 식사를 했다는 것을 좀 보고 계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기록인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어떤 행위,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1절에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끝까지 사랑하는 행위로서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이 일을 하시고서,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행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17절에 말씀을 하시고, 또 34절, 35절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나눈다면은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요, 이 끝까지 사랑이 뭘까? 정말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랑이란 뭘까? 사랑이란 뭔가 우리의 그 영원한 가슴 안에 있으나 뭔가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보통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 아름다움이 그럼 뭐냐, 어떤 것에 욕구를 느끼느냐, 그럴 때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마 첫눈에 반하셔가지고 사랑의 감정에 이끌려서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딱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에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셨죠. 안 일어나셨나 봐요. 그건 아닙니다라는 반응을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싶은 그런 아름다움을 그 사람에게 느낄 때, 그럴 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죠. 조각 같은 외모, 여신 같은 외모, 막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막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아이가 축제에 가서 이제 그 연예인을 처음 봤습니다. 연예인을 텔레비로만 보다가 이제 그 축제에 뭐 초청이 돼서 왔는지, 그래서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누가 더 예쁘냐 뭐 물어봤더니 그 분들은 우리가 누가 더 예쁘냐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분들이 아니다. 네, 우리와는 차원과 급이 다른 저 천상에 사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뭐 아름답다 뭐 이런 걸 논할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을 사랑하는데, 금을 아름다운 것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금이나 이런 보석과 같은 것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역시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의 빛의 찬란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욕구, 이런 것이 또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삶에 대한 사랑이죠. 행복한 삶이 또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대해서 늘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그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내용은 이제 건강과 부를 누리고,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는 이제 호사로운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정말 아름다움이고 이것에 대한 사랑이 맞는가에 대해서 이 고대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한 히피아스라는 분과 이제 플라톤이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지금 이 끝까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바로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이라는 것은요, 바로 사랑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끝은 이제 완성을 의미하고요, 또 완성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 완성된 사랑, 그리고 완전히 실현된 그 무엇, 사랑 자체가 뭔가, 그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끝까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이 완전한 사랑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지금 하나님, 바로 완전하신 그분이 완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이냐? 왜냐하면 세상에 그 수많은 다양한 정이 내려지는 사랑으로서의 사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도 역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이 지금 읽으신 가룟 유다인데요,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기를 팔려는 마음을 굳게 먹은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네,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을까요? 자기를 팔려고 하는데요.
너의 발은 진짜 내가 멋있겠다, 나를 팔려 하다니,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네, 씻어주셨습니다. 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시게 될 텐데요. 이 가룟 유다는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대로 원문을 번역해 보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도록 마귀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사람과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이 베다니에서 그 예수님의 잔치할 때 마리아가 향유 붓는 그 장면에서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그때 사탄이 그 마음을 점령을 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금세 돌이키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또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 이 사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뭔가를 다른 뭔가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뭔가로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사탄의 사랑입니다. 뭔가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전부 뭐로 바꿔져요? 돈으로 바꿔지죠. 그러니까 모든 게 돈으로 환원이 됩니다. 우리 남편은 얼마짜리, 우리 아내는, 우리 얘는 앞으로 얼마짜리, 이렇게 전부 돈으로 판단되거나 평가되거나 그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죄송하지만 없을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여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거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사꾼이나 도둑은 돌보지 않고 이리가 오면 도망가거나 도둑은 아예 양을 죽이거나 이런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 왜냐하면 사꾼은 그 양과 뭐를 바꾸죠? 양과 임금을 바꾸죠. 월급을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도둑은요, 양과 또 다른 것으로 그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그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 자체.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경제적 효용이 있든지 없든지, 돈을 잘 벌든지 못 벌든지,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 자체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고 해도요,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에 딱 모였을 때 이제 한 번 정도 가룟 유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의 죄를 빨리 소상히 제자들에게 밝히고 속히 이제 여기서 떠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막 분노를 내시거나 뭔가 행동을 취하실 수 있으신데, 예수님은 한 번도 가룟 유다를 실명으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를 팔려고 한다, 뭐 이런 말을 하진 않으세요. 오히려 어떤 말을 하시는가 하면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정말 너무 아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제자들이 전혀 몰라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는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뭐 이 같이 종지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판다. 계속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도록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셨으나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예수님을 팝니다.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는 걸까요? 지옥은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해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본인 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글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개하고 정말 천국에 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의지로 가는 곳,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라에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사랑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세요. 그 사랑을 받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분에게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의 원수니까요.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부터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큰 소리로 외워야 되는 그 18개의 축복 기도문이 있어요. 그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을 위한 저주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8개의 축복 기도문을 이렇게 늘 보면서요, 아니 축복 기도를 하는데 왜 저주를 하나 여기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축복 기도문이라고 했는데 저주 기도문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너무 오게 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12번째 기독교인을 향한 저주 기도문을 큰 소리로 외우지를 않으면은 그 유대인을 공동체에서 축출하고 출교하는 그런 이제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보다 더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을 어디서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이보다 더한 인간 존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사는 인간임에도 사람임에도 우리 같으면 그러고도 당신이 인간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겁니다. 내 옆에 계신 분은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도록 되어 있죠. 세상은요, 세상은 사랑의 이유가 어떤 자기의 이익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과 내가 항상 원수로 지내면 불편하고 그러면 내 이익에 손해가 되고 생명에 위해가 되니까 이렇게 좋은 계약을 맺고 사랑의 관계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의 그런 감정은 인간의 고유의 감정인데 이 사랑을 이렇게 서로 나눔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사랑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요, 인간이 아니니까 죽여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가치,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섬겨주고 인간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정말 사상, 가르침, 종교, 진리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원수라도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나에게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한 그런 분을 내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역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사랑의 두 번째, 이 끝까지 사랑의 두 번째는요, 바로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네,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수시던,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 입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에이,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옷을 막 벗고 가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 잡수시던이라는 말은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저녁 먹는 중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녁 식사 때가 되어 라는 뜻입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됐다는 말을 이제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때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다 모였는데 그 이제 음식을 먹자니 좀 뭔가 불편하고 서로 그 굉장히 긴장도 있고 좀 기분도 좀 나쁘고 이런 상태예요. 왜요? 발냄새 때문에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그 의자에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발이 신발 안에 있고 그러니까 좀 낫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발을 벗고 그 식탁 위에 발이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약간 비스듬히 눕죠. 그럼 발이 어디로 가요? 발이 옆에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힘겨운 상태거든요. 샌달 문화에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어줄 노예도 없고 발을 씻고 싶은데 그런 일을 지금 솔선수범해서 누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문화에 그 관습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 자료나 유대든 헬라 로마든 다 동일한데요. 그건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법은 없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윗사람이 선생님이 랍비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든지 부모가 자녀의 발을 씻어준다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네, 그 당시 법이에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유대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그 법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랍비 법정에 소송을 건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집에 들어오면 발을 좀 씻겨주고 싶은데 법으로 그거를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소송을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노예 중에서도 아주 하찮은 노예들만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같은 동족 히브리 종이나 노예는 절대 발을 씻기는 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에서는 정말 천한 일이고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하찮은 노예가 하는 일을
직접 하셨어요. 왜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려면요, 제일 처음에 일어나셔서 뭘 하셨죠? 옷을 벗으셨죠. 옷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몸이. 옛날에는 그 옷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 그냥 하나예요. 통이에요. 통. 그래서 그 옷을 그냥 이렇게 벗는다는 것은 그냥 알몸이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속바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은 그냥 이거 벗으면 알몸이에요. 그 안에 목을 더 입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알몸을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은 신분이 낮거나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 뭐 랍비라든지 뭐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우리 둘째가 꼬매일 때 둘째를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주로 엄마가 이제 시키시는데 제가 그날은 또 집에도 있고 제가 좀 시키고 싶어서 시켰더니 저 되게 이상하게 보면서 아빠도 저희를 시키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킬 수 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못 시켜주는 거다.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씻기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를 늘 씻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기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의 피로 내 영혼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기셔서 그 깨끗한 영혼만이 갈 수 있는 천국에 나를 데려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씻음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영혼의 모든 얼룩과 때, 더러움, 그래서 정말 악취가 나고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썩어 문드러지는 우리의 모든 상태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보시면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시키셨죠. 그것은 모든 것, 바로 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것, 다 모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자라는 거, 관리자라는 거,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의 의미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예전에요, 그 사장님이 그 일을 왜 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와 함께한 이 직원들의 그 가정과 이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도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도 아닌 분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이 회사를 운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때. 그래서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책임자인 거예요. 책임자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또 보시면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돌아갈 것을 아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돌아가신다는 거는 이제 요번 주간 지나면 지금 6월절 어떻게 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상에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제자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분하고 평생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바로 예수님의 이 시각을 가지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에 굳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미워하면서 사이 나쁜 상태로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그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쏟아 부어 주시는 표현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체를 수습하는 일을 하는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그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연락이 돼서 이 가족들이 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오면은 이제 오열을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부모가 오면은 그 자녀의 시신을 끌어안고 운다는 겁니다. 쓰다듬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녀는 그 부모의 시신을 끌어안고 우는 자녀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 썩어가는 또는 정말 상해 있는 그 시신을 끌어안고 우는데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과 같은 정말 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원수도 사랑하고 또 누구도 하기 싫고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노예나 하는 이 더러운 일을 씻어주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 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비싼 향유를 붓고 또 거기에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던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 동네에 아주 죄 많은 여자가 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께 울면서 나와서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그러니까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린 거예요. 엄청나게 그 눈물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 눈물로 대야에 물을 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죠. 그때 예수님이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린 정말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냄새나고 정말 더러운 인생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그 거룩한 또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씻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이 본을 보이셨고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받으라는 말씀이 또 반드시 지금 오늘 그럼 집에 가서 막 다 양말 벗어,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발 씻어주라 부르시더라, 빨리 벗어, 그래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세족의 목요일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을 씻어주는 것을 제도화했어요. 또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도 세례나 성찬과 이 세족이 동일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예수님이 이것을 무슨 법으로 제정하셔가지고 세족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지, 샘플, 모델,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의 표지인가? 끝까지 사랑의 표지를 보여주신 거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발을 씻는 것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을 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발을 씻는 것이 꼭 이것의 끝까지 사랑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기독교에서 예수님 배반해서 축출됐습니까? 끝까지 사도로서 교회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들을 세우고 또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에서 이 베드로를 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어요. 베드로를 보면 아시잖아요. 아마 자기 발로 목숨을 끊지 않고 회개하고 가룟 유다도 돌아왔다라면 아마 가룟 유다도 그와 같은 회복과 은혜를 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이제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둘째 함이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함이 어떻게 하죠? 전 사람한테 다 말을 하죠. 그때 당시에 전 사람은 8명이니까. 네, 8명이니까. 근데 자기 형들한테 얘기한 건 그냥 전체 사람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5계명, 인간의 계명의 시작에 바로 내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이 제일 처음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과 여로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은 마음에 갖고 계셨고 그 사랑을 직접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어머니로 불리는 마더 테레사, 이분이 정말 많은 사랑의 활동으로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정말 이 불치병의 환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또 많은 가난한 자들을
품으시면서 사랑의 어머니, 마더라는 표현을 이제 받게 되셨는데,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분의 대답은요, 네, 집에 돌아가 가족을 사랑해 주세요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온 인류를 사랑한다면요, 사랑하고자 한다면 먼저 내 집에 돌아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추석 명절, 이번 주 추석 명절을 보내실 텐데, 이 추석 명절 늘 생각하면 피곤하시죠? 네, 우리 섬겨야 되는 우리 부모님들, 시댁, 또 우리 믿지 않는 친지들, 그분들과 또 어떤 이야기들을 오고 가야 될지, 또 형제들. 그래서 이 긴 연휴에 이 명절은 없다, 휴가를 가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정말 이번 추석에는 정말 이 끝까지 사랑을 실천해보는 그런 사랑의 실천의 장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 석상의 그 모습이 이번 추석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